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그런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쳐주셨죠. 그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다시 건너오십니다. 건너오시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그때 회당장, 그 마을의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그 이유는 야이로에게는 외동딸이 있는데 몸이 많이 아픕니다. 12살 된 그 외동딸이 죽어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외동딸이 죽어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느 부모라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더라도 딸이 살기를 바랄 거예요. 회당장은 당시에 마을 유지입니다. 마을 유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 간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존심 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야이로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러한 자존심 같은 거는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도와주시면 도와주시고 말면 말고 이렇게 뻣뻣한 자세로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새벽에 똑같이 나와도, 똑같이 기도해도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나타나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저 그렇게 별 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알겠다, 가겠다 해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막 예수님, 저도 만져주세요. 저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얼마나 막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어요. 여기저기 붙잡고 다닙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에 그냥 막 휩쓸려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43절, 44절이에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이니까 이제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혈루증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기록해놨죠.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계속 하혈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12년 동안 이 혈루증이 낫지 않았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결국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점점 야여갑니다. 뼈만 아마 남았을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또 이 병에서 노임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 가운데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헤쳐가면서 조심스럽게 얼굴을 가렸겠죠. 모습을 가렸겠죠. 사람들이 보면은 또 부정한 여인이라고 또 이렇게 손가락질 하니까 가리면서도 힘겹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질 때에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 나를 치유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손을 대자마자 혈루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몸이 고침받은 것을 알았죠.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4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께서 딱 멈추신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거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밀고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누가 만졌다니요? 좀 다 만졌는데.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사람은 단 한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사람은 몇 사람인 거예요. 수많은 무리 중에 단 한 사람, 혈루증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혈루증 여인은 자진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본인이 경험하고 고침받았음을 느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병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이렇게 깨끗이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그 혈루증 여인을 책망하지 않죠. 아니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나를 만질 수가 있느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합니다. 4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증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죠. 믿음은 통로예요. 수도꼭지, 파이프, 수도관이에요. 수원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수원지가 있어도
파이프가 없으면 물이 나에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기까지의 그 관이 필요한데, 그 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실제로 나에게 나타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교회 나온다고, 내가 봉사 많이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 있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없음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에 하인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장님, 더 이상 선생님을 모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살아있을 때는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겠지라는 그 소망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만 오신다면, 예수님이 내 딸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신다면 내 딸이 나을 텐데,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고 예수님을 모셔가는 중이에요. 근데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딸이 죽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회당장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끝났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50절이에요. 50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믿음을 내쫓아요. 우리가 막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면 믿음이 떠나가요. 그러나 믿음이 내 안에 다시 부어지면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 믿음이 적습니다. 내 안에 이 두려움을 몰아낼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아이가 잔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비웃을 수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 그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럽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너무 그렇게 그거는 너무 광신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어떠한 소망도 없고 절망뿐인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찾아가 주셔서 믿음을 부어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 나온 혈루증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또 믿음으로 나아가 딸의 그 구원을 경험한 야이로 회당장처럼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